5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의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 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아까 그 좀 전에 그 저희 형제교회 그 1주년이라 해가지고요, 그 한마디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같이 이제 잠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첫 마디 이제 그 한 마디가 처음에 시작이 말이 이거였었어요. 프레이즈로, 땡큐로. 그 한 마디가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 필리핀 그 형제 자매들이 그냥 애매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제가 두 마디 하고 거기서 응답으로 애매하는데 제가 그 예전에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 기분이 저한테 확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기쁨.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들에게 이 한마디만 나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냥 막 아멘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무시받고 천대받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한 자리에 모여서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 제가 그 선교지에서 느꼈던 그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기 싫더라고요. 그냥 계속해서 그냥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나의 모습이어야 되고, 지금 우리 한국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 한국이 이리 하였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랬었는데, 그 간절히 그 주님만, 그 한 분만 있으면 정말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 연단을 준다는 게 이게 굉장히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들 축복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졸지에 그냥 아까 프레이즈로 하면서 영어로 시작하는 바람에 중간에 그냥 한국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뜨문뜨문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안다,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때로는 막 화도 나지, 때로는 막 슬프지, 너무 어렵지, 이 주님의 이 거리가기 너무너무 힘들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그걸 안다. 그러니까 막 그들도 막 그냥 끄덕끄덕해요. 그냥 막 그러면서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에게서는 정말 충분한가?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정말 신앙은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좀 단순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들을, 정말 이 주님의 감사한 이 길들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놓치면서 가고 있구나.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셔야지만 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상태로 우리가 그대로 가게 되게 되면 정말 패망의 지름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2016년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때가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서 이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진짜 물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어린 양 그 한 분만으로는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냥 그래 기특하다 장하다 나의 아들아 라고 하면서 그냥 힘주시고 그냥 용기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딱 이 좁은 길을 들어서게 되게 되면 주님 제가 그 어린 양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이 이제 물어봐요. 정말? 네 맞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그럼 한번 해보자. 정말 내가 너에게서 충만한지 나만 있으면 네가 정말 되는지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다루어 줄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그렇게 다루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이 다루어 그럼 주님 거기에 제가 좋습니다 주님 저를 다루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다루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이 길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이 육이 있어요. 이 육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육이 나와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내 몸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 육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이 육을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도 난 여기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주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좋은 것인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져 있냐면 편한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무엇 하려고 그래? 편해야지. 그런데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길은 편함이 아니에요. 이 편함이라는 것은 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루어 주면서 이제는 너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정금이 처음부터 정금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금이 섞여 있는 그 금강석을 보게 되게 되면 전혀 금강석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순물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이만한 돌의 금강석이라고 했을 경우 아마 여러분 거기에 10%만 섞여 있어도 굉장한 금강석이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노다지다라고 할 거예요. 10%만 있어도. 근데 90%는 여러분 뭡니까? 불순물이에요. 그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럼 이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광로에 불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거는 불을 거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주님 불은 안 거치고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 보니까 정금만 뽑아주세요. 우리 이러고 싶은 거죠. 근데 다윗이 그 정금과 같이 나올 때는 그 불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버리면 절대 정과 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 이게 바로 신부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와서 이제 더 100%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제 끊임없이
외치다 보니까 그것이 강력한 이제 비침이 이루어져 가지고 더하게 되는데, 이 좁은 문을 지나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교회와 세상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교회와 교회 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단순히 얘야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길은 찾는 이가 적어. 왜 그런 줄 알아? 주님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주로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이 싸움에서 대부분은 넓은 문을 지나 넓은 길로 가게 되는데, 그 다수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인으로서 가는 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서. 이 그리스도가 주가 돼가지고 왕이 돼서 가는 이 길은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주인이 가는 길을 제가 쫓아가겠나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인 내가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 아니? 나도 십자가를 짊어졌어. 그러므로 너도 십자가를 짊어져.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는 너도 십자가를 짊어져. 근데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하나 더해 주셨어요. 단순히 십자가만 짊어지게 되면 넌 너무 힘들 거야. 왜? 십자가만 짊어지게 되게 되면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는 동시에 무엇을 우리에게 또 축복으로 주셨냐면 부활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길을 걸어가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바로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극한 상황인 내가 목배임을 당하는 그 상황까지도 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나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누구냐? 바로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36절부터 여러분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그날과 그날은 주님께서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알 거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날, 그 정확한 그 시기와 그때는 아버지만 알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앞뒤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먹지 마라, 마시지 말라, 장가가지 말라, 시집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 사람들의 모든 초점이 다 지금 세상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거,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 노아의 날들처럼 지금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120년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 짓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딱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만 미쳤다고 하면 세상 사람만 노아를 미쳤다고 하면 괜찮은데 누구까지 다 미쳤다고 할까요? 노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도 노아는 미친 사람이에요. 좀 나쁜 말은 미친 놈인 거예요. 왜냐면 노아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지금 밥만 먹고 뭐만 하고 있어요? 무등산에 올라가 가지고 배만 짓고 있어요.
또 배도 지으면 또 어디서 져야 돼요? 그러면 그나마 여러분 부인이나 자녀들이 소망이라도 생기죠. 바다에다 짓고 있으면 저 몇 년 동안 고생하지만 저거 가지고 이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바다 나가가지고 이제 고기 잡아오겠구나. 몇 년만 고생하면 되자. 근데 무등산에다 짓고 있으니요. 일평생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소리 들었겠습니까? 별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말 다 듣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차라리 그러려면 결혼을 하지 마라 이 민간아. 왜 결혼을 해가지고 나까지 고생시키냐. 이렇게 배질 거였으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처자식은 왜 낳았어. 또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 당신 가장이야. 가장이 돼가지고 배만 짓고 있고 돈은 안 벌어오고 지금 이거 뭐예요? 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행위를 하나님도 당신에게 하게 했는데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밖에 안 하고 있느냐? 산에서 방주만 짓고 있으니 그러면서 노아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여러분 또 자녀들도 원망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아버지 맞냐? 왜 나를 낳느냐? 차라리 책임감도 없으면 낳지도 말아야지. 와, 그 노아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쪽팔려 죽겠습니다. 아내는 맨날 그냥 네가 가장이냐 남자냐. 집에만 들어가면 제가 주님 완전히 그냥 바가지를 긁습니다.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또 주변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미쳤다고. 그럼 때는 노아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님 저 진짜 미친 놈입니까?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 건데. 그럼 또 주변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막 목회자도 있고 막 장로님 권사 다 있다 그러면 노아한테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한테는 방주지라는 말을 안 하는데?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너만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노아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교 집단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고 정치 집단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고 가정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도 스스로도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왜냐하면 분명히 들었는데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전혀 안 일어나고 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짓고 있는데 주변 사람이 한 사람도 거기에 감동받아서 같이 돕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감동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좀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감동으로 노아에게 좀 갑자기 딱 어느 날 한 10년 정도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했더니 어느 날 딱 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노아요 무슨 일이냐? 당신과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곡괭이 들고 오늘은 10명 내일은 100명 하면서 촥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노아는 110명 혼자 곡괭이 들고 있는 거예요. 곡괭이. 아무도 동참을 안 해줘요. 이때 노아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가 제가 요새 그 믿음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노아를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한 힘이 어디 있나. 아까 오전에 다니엘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기게 하고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노아의 열정과 열심인가? 그럼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오. 노아처럼 열정을 가지십시오. 노아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서울 가서 세미나 들을 때 그 외국인 그 릭 월 목사님 하는 거 그거였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포기가 안 되나? 포기가 되어지는데 환경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포기가 안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할게 아내들이나 남편 포기하지 마세요. 왜 마음속으로 자꾸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포기가 안 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뀌면 포기하지 않겠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름 맞죠? 나의 열심과 열정을 노력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쓰러져요. 여러분 자신이 쓰러져요.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막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보니까 뭡니까? 노아에게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이라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와가지고 그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세요. 이걸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기쁜 거예요. 어디가 기쁜 거예요? 어디가 노아는 제일 기쁜 곳이겠습니까? 방주짓는 그거가 제일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그 시간에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을 때보다 방주 짓고 있을 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을 치는 그 사람은 너무나 고립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방주 지면서 하나님과만 좋아해요. 그리고 그는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그는 답답한 거예요. 왜요? 말이 통해야죠. 하나님이 방주시라고 했대.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방주를 짓는 그 장소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막 하시는 거예요. 야 노아야 어떠냐? 이렇게 해봐. 어이 노아 이제 네가 손기술이 제발 늘었다. 처음에는 그냥 요 곡괭질 하는 것도 그냥 힘들어하더니 지금 이제 딱 이제 곡괭이도 제법 할 줄 알고 이제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야 노아야 야, 하나님 어때요? 하면서 막 그 방주 짓는 그 시간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너무 충만한 시간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0년을 노아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다른 주변 사람들은 이 노아의 120년 동안 방주 지고 있을 동안에도 사람들은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의 때가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 때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다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면서 교회가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 교회가 그거를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더라 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뒷말씀 보게 되면 더 충격적이고 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40절 말씀 볼게요. 그때 두 사람이 들어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41절도 같이 볼게요. 두 여자가 방앗 안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40절에는요.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네, 들에 있어요. 그럼 보세요. 두 사람이 동일하게 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행동을.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충격적이라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교회에 있고 한 사람은 세상에 있더라.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 이루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멸망을 당했더라. 그렇게 하면 편한데 지금 두 사람 다 어디에 있어요? 두 사람 다 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들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고 한 사람에게는 멸망이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같은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이루느냐?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그 수룹바벨 그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 성벽이 재건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벽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냐면 허리에는 칼을 차고 손에는 곡괭이로 일을 하면서 성전을 지으러 성벽을 지으러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힘들겠죠. 요 짓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여차하면 또 무엇도 해야 돼요? 적이 나타나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는요 이제 너희가 마지막 때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신부를 가르쳐줘요. 5장에서. 그러면서 6장에 에베소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부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무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특을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강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너희가 전신무장이 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에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어떠한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까? 신부로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부로서. 즉 신부로서 무장된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라는 나의 주, 나의 왕이라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같은 곳에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31절에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앗간이란 같은 장소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한 여자는 구원이요, 한 여자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교회에 같은 곳에서 같은 찬양, 같은 예배,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보여져요.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예요. 목사는 다 똑같은 목회자예요. 직분자는 다 똑같이 보여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분명히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태복음 그 전에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이름은 다 똑같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일로 마일로 하면서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인 거죠. 두 여자가 같은 곳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주여라고 불렀는데 주님은 그걸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종인지, 누가 나의 참 신부인지 이것을 주님께서는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요? 열매를 보면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도 너에게 나타난 그 열매를 보면서 네가 정말 주님의 종이요 신부인지 구분해라. 그러면 너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그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열매는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 첫 번째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나오지 않게 되게 되면 그는 아무리 그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고 어떠한 권능과 어떠한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제가 왜 이걸 자꾸 하냐면 이 권능과 권능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이 회개와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 자에게 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면 그는 너무너무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열매가 없는 상태, 그리고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회개의 열매가 없는데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걸 잘 또 구분해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해서 마귀가 권능을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에 누가 하게 할 수 있다고요? 마귀가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아니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난다. 그거는 그가 그 권능을 통해서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잠깐 일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빨리 확신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왜 능력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잠깐 주고 말아요. 왜 이 능력을 아직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성령의 열매까지 가지 아니한 수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아이에게 그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것이, 이것이 장기적으로 나타나 버리게 되면 그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요? 물질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줘요. 그 잠깐 주고 그가 이제 정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의 길로 가게 되게 되면 그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길로 갈 수 있게 돼요. 근데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 버리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누가 장난쳐 버리냐면요, 마귀가 장난쳐 버려요. 왜냐, 하나님은 계속 안 줘요. 계속 주면 그가 망할 걸 알기 때문에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갖고 노냐면요, 마귀가 갖고 놀아요. 마귀가 갖고 놀면서 왜냐하면 거기에 한번 맞들어 보게 되게 되면 계속해서 그것만 쫓아가요. 그럼 이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안 들려주는데 주변 사람들은 자꾸 와가지고, 저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딱 해가지고 걷는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손만지 딱 하면서, 지사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하십시오, 이거예요, 딱딱딱 하다가, 그리고 딱 하니까 진짜 막 되네요. 그럼 여러분, 그걸로 딱 한 번으로 끝날까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꾸 이제 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올까요, 안 들을까요? 저기에 월곡동에 유명한 목사님 있다 하면서 데리고 와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있고 누가 되고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받아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계속 제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때는 진짜 내가 권능이 있고 보였는데 이제는 안 보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야기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그때 딱 틈 타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이거다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안수를 많이 해서 많은 병을 고쳐내고 많은 능력을 해놨던 분이 마지막에 최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는, 다시 말해 저 사람에게 있는 귀신은 쫓아낼 수 있었어도 내 안에 더 큰 귀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쫓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둠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엔 누가 망하냐면 내가 망해요. 그래서 과거에 정말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했던 그 종들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굉장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중에 여러분 보세요. 데니 힐 같은 경우 보세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에 대해 책까지 써내고요. 세계적으로 그분이 한 번만 불어도요, 앞에 수백만 수천 명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지금의 삶을 보게 되면요, 완전히 주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자에게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부터 맺히기 시작해요. 그것을 네 스스로도 그걸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 밭이 아까 말한 대로 두 여자 중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생명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4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아까 그 36절과 42절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해서 너희가 알 거 없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3절부터 또 말씀 볼게요. 그러나 이것을 할라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그 주님이 신랑이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다른 성경과 같이 연결을 짓게 되게 되면 지혜로운 신부는 나중엔 졸아요. 그 다음에 미련한 신부도 졸아요. 둘 다 졸아요. 왜냐하면 이때 딱 올 줄 알았는데 주님이 신랑이 잠시 더디게 와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신부도 어리석은 신부도 다 졸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딱 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냐면 바로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즉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이렇게 보시고 우리 등불, 이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나타난 게 바로 뭐냐면 세상은 성경에서 아예 말도 안 해요. 어리석은 신부는 아예 말도 안. 세상은 어리석은 신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신부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등하고 기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있어요? 충분히 밝힐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신부가 지혜로운 신부에게 그때 좀 꺼달라고 그래요. 그때 지혜로운 신부는 그걸 꺼주고 싶어요. 그때는 이제 못 줘요. 그래서 드디어 신랑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어리석은 신부들이 기름 구하겠다고 그때 이제 나가요. 그래가 돌아오게 되니까 이미 딱 혼인잔치 문은 어떻게 됩니까? 딱 잠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어리석은 신부들이 막 두들겨요. 제발 우리 집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딱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다 쫓아버려라.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신부들이 바깥에 이를 깔면서 쫓김을 당해요.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보니까 지혜로운 신부. 아까 말씀드렸죠. 공통점은 바로 뭐예요? 그들에게는 기름도 나름대로 있었고 등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 기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기름은 성령이에요. 근데 이 기름이 어디서 구해지는 건가? 기름이 어디서 구해지는 건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옆에 보시게 되면 여기 메노라, 이게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타난 메노라입니다. 이 메노라가 이 불을 어디서 밝혀야 되냐면, 이 불을 어디서 밝혀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불로 밝혀야 돼요. 이 번제단의 불을요, 이 제사장이 임의로 필 수가 없어요. 이 불을 누가 붙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이 번제단에 불을 붙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불로 이 메노라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성령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불이 어디서 오느냐?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거 성막을 용어로 하게 되면 번제단, 지금의 용어로 하게 되게 되면요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걸 뭘까요? 그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귀한 손님을 맞이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해요, 여러분? 예, 청소 작업이에요. 그걸 조금 더 성경적 용어로 한다면 그게 바로 그걸 거룩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 작업이요. 성령은요 더러운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내가 그거 부분 놓고 보혈에 의지하여 그 죄에서 회개하며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 바로 무엇이냐면 단순히 입으로 고백한다면 회개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뿌려짐으로 내가 이 죄에서 이제 내가 이제 떠나서 돌이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제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수요일에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걸 말씀드려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간다가 완전히 이 HIV로 완전히 그냥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망할 위기까지 갔어요. 근데 한 목회자로 인해 가지고 그 우간다가 지금 확 새로워졌어요. 근데 그 목회자가 간증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한 청년의 간증을 듣게 됐다면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해요. 그걸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청년이 태어날 때 이 청년의 어머니가 이 청년이 태어나자마자 고백하며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주님, 나의 아들을 사단에게 드립니다. 사단이여 나의 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들은 사단의 아들입니다 하고 사단에게 드려버려요. 그리고 그 청년이 2살이 되었을 때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보면서 공포심을 느꼈대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은 사단에게 드려진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센 무당에게 갖다 주면서 내 아들을 키워주세요. 성경 꼭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무당한테 커요. 아주 이 무당은 아주 그냥 마귀의 영이 아주 강력한 무당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그 무당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이 아이가 6살이 됐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나도 무서움을 느꼈다. 그 아이의 그 폭력성과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무당마저서 무서워했다. 몇 살 때요? 2살 때요. 아니 6살 때요. 그리고 그 청년이 20살이 돼가지고 이제 그 청년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단이여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 전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사단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머리입니다. 라고 사단에게 무릎을 딱 꿇었대요. 그 순간 그 청년의 간증입니다. 자기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이 육과 분리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자기 몸에서 영이 나오게 되니까 이 공중 요 권세 이 주변에 악한 영이 있더래요. 그 악한 영과 자기의 영이 하나로 결합된 걸 느꼈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대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이 간증이 맞는 겁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영이 몸에서 막 분리됐다고 하고 뭐 악한 영하고 하나 결합됐다고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본인도 처음에 헷갈렸대요.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가 자기도 막 깨닫기 전까지는 에이 이런 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건 책에서나 있는 일이지. 저기 무당 세계에서, 근데 저 무당 세계 진짜 악한 세계에서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청년에게서 악한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영이 악한 영과 딱 결합을 하게 돼서 공중을 떠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저주하기 시작했대요. 저 교회를 향해 딱 저주하면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막 서로가 싸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분열이 이루어지더래요. 또 가정을 해서 딱 저주를 하게 되면 저 가정이 쪼개져 버리더래요. 하면서 그 일을 하고 다녔대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니면서 막 그냥 저주를 퍼부어대기 시작하니까 막 교회가 쪼개지고 가정이 쪼개지는 일들을 막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그 악한 영과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것을 보게 됐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주변이 그냥 악한 영이 그냥 완전 휩쓸어 있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기도를 하는데 교회들이 막 기도하게 되고 아까처럼 막 땡큐라 하면서 막 기도하게 하면 이 기도가 자신들의 이 악한 영이 휩쓸고 있는데 그 기도가 자신들의 악한 영을 하나도 못 들어버리더래요. 자신들이 이 악한 영이 그걸 다 잠식해 버렸답니다. 어떠한 교회,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목회자의 기도도, 어떠한 성도의 기도도
자신들의 이 악한 영의 이 세계를 어떤 기도 뚫지 못하더라. 우리 청년이 깜짝 놀랐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분명 하나님, 악한 영 하나님 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 기도도 못 뚫고 있더래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다가 그 청년이 이상한 일을 또 하나 발견했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어떠한 성도의 기도가 자신들의 그 영을 뚫기 시작하는 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이 기도가 뭐길래 어떠한 기도도 막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막 그냥 막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건물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막 눈물 흘리고 부르짖어도 자신들의 그 영을 절대 뚫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자신들의 그 악한 영을 뚫는 기도가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더래요. 도대체 그 기도가 뭐냐? 라고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뭐였냐면 회개의 기도더래요. 보혈에 의지한 회개의 기도더래요. 근데 더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그 다음 말이 그거였었어요. 그 보혈로 의지한 회개의 기도도 자기 신들을 완전히 뚫지는 못하더래요. 악한 영을 완전히 뚫지는 못하더래요. 그러다가 정말 띄엄띄엄, 정말 더 가끔 완전히 뚫어버리는 기도가 있더래요. 완전히. 그래서 도대체 뭐냐, 도대체 어느 기도가 완벽하게 뚫어가느냐 했더니 그 기도를 보게 됐더니 보혈로 의지하여 회개하면서 자신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자신들의 영을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더래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더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있더래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번제도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번제에서 회개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가 지성소로 못 들어가요. 그 번제단에서 회개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는요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물두멍으로 가야 돼요. 이 물두멍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로서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저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고백한 자가 이제 성막으로 가게 되면요, 그가 성소로 들어가요. 그 성소로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설병을 먹어요. 이걸 지금으로 치게 되면 무엇을 먹는다고 하냐면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노라에 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비침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향단으로 가가지고 그 향단에서 하나님, 그 향단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그걸 계시록 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기도가 있는데 금병에 담긴 기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병에 담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하지 말래요? 기도할 필요 없다. 그 이방인이 강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이 기도를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저는 이제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할게요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내가 비워져야 돼요. 이걸 성막으로 하게 되면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난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이 싹 비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욕심, 나에게 있는 어떤 그 다른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여기서 비워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씻음 합니다면 나의 모든 육신이 그 보혈로 씻김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신만 씻김 받으면 되나요? 또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잖아요. 나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 생각이 이제 내가 죽었음이 선포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 자아가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고백하는 게 하나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합니까? 다 배설물 똥으로 여깁니다.
그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가말라의 문화에 지금으로 치게 되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그걸 다 뭐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예, 배설물 똥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랑거리잖아요. 여기에서 평생 살았는데 이거를 다 내가 이제 죽었음을 선포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가 바로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요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물두멍이가 자기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한 자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종, 그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그에게 바로 진설병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이제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그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항상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인도하냐면 성령이 인도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기름이 충만해진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였는데 이 메노라 이 불을 어디서 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불로 피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이 고열의 이 불이 임해야 되는데 그 불이 임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자기가 부정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고 성령이 이제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에게 무슨 현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번제단을 가게 되면 서서히 그에게 무엇이 맺혀지면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그 회개의 열매는요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그걸 제가 무화과를 설명드렸어요. 무화과의 원래 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생대처럼 떡갈 열매처럼 먹을 수 없는 게 맺혀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본 열매가 맺혀져요. 그 본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은사하고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아까 말씀대로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간 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에게 채워지고 말씀이 성령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말씀과 성령이 비춰지니까 그가 향단에 가서 이제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예배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기도가 그 향로에 즉 금병에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금병에 담기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어디로 갖고 들어가게 되냐면 지성소로 그게 갖고 들어가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이제 이 어둠의 영을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위로 올라간 그 기도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계시록의 그 5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인이 떼어지기 시작해요. 나팔도 동일해요. 나팔도 먼저 무슨 일이 먼저 벌어지냐면 이미 떼어졌습니다. 성도의 그 기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기도했기 때문에 인이 떼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을 떼시기 위해서 그런 그 신부들을 향하여 그런 종들을 향하여 그런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을 떼세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냐면 신부들에게 그 종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깨달음 받은 자가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도를 누가 하겠어요? 내 안에 그대로 나의 그 육신의 소욕이 그대로 가득 찬 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물두멍에 자기 자신이 부정되어진 자가 이제 말씀이 채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 말씀을 새로 봐라. 그래가지고 성경 프로그램을 가져왔대요. 그 성경 프로그램이 여러분 이제 하루에 이제 1년에 1독 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죠? 손 들지 마시고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절대 1독 못해요. 하시는 분은 진짜 의지가 강한 분이에요. 그분은 의지가 강한 분이에요.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의지가 강한 분이에요.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보겠다. 그 사람은 절대 하루에 한 장씩 삼명교실 못 봐요. 보신 분은 그 사람은 진짜 의지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 사람은 공부하게 되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봐집니까 안 봐집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를 생각했대요. 과거 생각하니까 재밌는
이 성경보다 더 두꺼운 소설책 막 5권짜리, 10권짜리 소설책을 보면서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루에 한 장씩 보리라. 그러면 소설책도요 1년 동안 못 본대요. 그걸 딱 보기 시작하니까요 어느 때는요 하루 만에 한 권을 다 끝내버리더래요. 어느 때는 2권도 끝내더래요. 어떻게 봐요?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그 책에 빠져드니까 이제는 한 장, 10장이 아니라요 그냥 한 권으로 보게 된대요. 그게 여러분 소설책에 빠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 빠진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꾸준히 봐야지 그건 의무예요. 그렇게는 못 봐요. 그건 한마디로 이 성막으로 비교하게 되면 성막의 성소에 들어간 자가 아니에요. 그 뜰에서 그냥 결심한 자예요. 내가 그래도 하루에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말씀 봐야지. 그게 아니라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성소에 들어간 자는요 말씀을 보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말씀이 채워져요. 아까 말씀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당연히 누가 인도하시기 시작한다고요? 성령이 인도해요. 그 말씀과 그 성령이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나중에 또 계시록 또 나옵니다. 그게 언제 사건이냐면요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예요. 나팔이 부전에 그게 보좌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올라간 그 금병을요 던져요. 그게 이 세상에 딱 떨어지면서 무엇이 열어지기 시작하냐면 나팔이 팡 불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팔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이 부러질 때 그 주님의 그 종들이 신부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보좌에 올라가는 그 기도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의 소원은 바로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때 우리 풍성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 위로 올라가는 그 신부의 그 기도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있을 터인데 거기에 우리가 동참되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참되어서 같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게 바로 신부 교회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정리가 끝난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히 깨달은 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이 깨어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 바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한 곳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궁금한 점이 생겨야 돼요. 그럼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어떻게 하우가 붙여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절대 지성소 못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철저하게 은혜를 받은 자는 번제단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킨 자가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물두멍에 가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걸로 풀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요 번제단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번제단,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수님이 번제단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는 걸로 끝나지 아니했어요. 바로 번제단에 나간 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두멍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물두멍으로 나서 자기 자신이 부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먹게 돼요. 그럼 그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내 골수가 쪼개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꿀속이처럼 달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달 수가 있을까? 진짜 막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막 꿈틀거리고 막 생명력이 있고 그냥 막 미치도록 막 좋네. 옛날에는 그냥 막 의무적으로 봐야 했고 막 보면 그냥 졸리고 그냥 했던 게 이렇게 달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나에게 저것이 조금씩 이제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세상은 막 이렇고 뭐 한다고 하는데 내 안은 기뻐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가 되어지고 참아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게 내 안에서 점점 그 열매들이 이제 커져가고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양선의 열매가 나타나면서 그런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성령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기도가, 그 예배가 드려지고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바로 어떤 겁니까? 그가 바로 지성소로,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그 지성소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질 때 그 빛이 나에게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이제 딱 내가 제압하기 시작하냐면, 그게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의 혼이요 딱 어디로 그때부터 붙어버리냐면 내 영 안으로 딱 붙어버려요. 어우, 이게 더 힘이 더 세네. 그래가지고 무엇을 이제 제압하기 시작하냐면 내 육을 제압하기 시작해요. 내 육을 이끌어요. 이제 뭐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육 순종해. 뭔가 보다가도 이거 아니야, 나의 누나 순종해. 돌려, 생각 그거 옳은 거 아니야, 주님의 길로 가 하면서 나를 막 지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생명의 그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이제 골방이 되는 겁니다. 누구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골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딱 한다고 하게 되면, 성경에서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거는 반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에게 반복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요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하는 거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를 가지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만 그냥 바바바바바바박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골방에서 너와 나와 대화를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영이 깨어있는 자, 영이 깊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에 있어서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신과 여러분 싸워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나를 일평생 싸워 나가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겁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 욕구들 있잖아요. 뭐 성욕, 뭐 식욕, 이것은 원래 죄는 아닌데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를 좀 더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수단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에게 이 식욕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맛있는 거 앞에서 절제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성욕이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 모습을, 그 부족함을 보면서 누구에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쓰러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쓰러져도 뭔가 보혈 앞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